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지요. 마가 요한입니다. 에, 마가는 12제자에 포함될까요? 안 되죠. 마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만은 복음서에 4명의 저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도지요. 마가는? 누가는?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에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한 아까 헷갈리죠? 성경에 뭐 뒤에 하겠습니다면 성경에 요한이 여러 명이 나와요.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어떤 요한이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또 하나가 요한이 뭘까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 이름의 본명은 원래 시몬이니까 시몬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의 4명의 제자 중에 2명은 사도고 2명은 사도가 아닙니다. 마가의 경우 사도가 아니죠. 그는 또 재밌게도 내가 일부러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4명의 제자들이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자, 마태의 경우는 어때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또 유대인도 크게 2개로 나누죠. 본토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어요. 마태는 본토 유대인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본토 유대인이에요. 그럼 마가는요?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럼 누가는요? 이방인이에요. 순수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요한은요? 본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르죠, 그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음서를 쓴 수신자들이 달라져요. 이방인 같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쓰겠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겠죠. 맞죠? 그러면 본토 유대인은 누구를 향해 쓰겠어요? 유대인들을 향해 써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거기도 누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아예 지목을 하고 있죠. 수신자를. 누구예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쓰고 있어요. 이방인이지요. 그럼 마가는 뭐 어떤 사람이 혈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썼겠어요? 이 사람은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살던 사람이에요. 그럼 대상은 딱 나와요. 이방인과 이방 유대인. 이해되죠?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그 사람이 쓴 수신자에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이 마가는 이방인과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지역, 즉 이스라엘 땅에서 쓰고 있던 언어가 3가지였습니다. 히브리어, 이게 본토죠. 자기 나라 모국어입니다. 또 헬라어를 쓰죠. 헬라어. 또 하나의 언어가 있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3가지 언어가 거기서 통용돼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도 아람이 어느 나라예요? 아람이 다른 말로 시리아예요. 네. 시리아가 다른 말로 아람이에요. 아람은 시리아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어예요. 지금 이 언어가 시리아어겠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중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서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어, 모국어인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예요. 그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봐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렵게 왜 생각해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죠? 아마 헬라 사람들에게 이걸 기록한 거라고 봤을 때 헬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 보면 거기 아람어가 나와요. 아람어를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 주는 얘기가 좀 나와요.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 아람말로 해주고 그 아람어의 뜻이 헬라어로 뭔가를 설명해 주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아람어 하나가 뭐냐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 달리다굼. 근데 달리다굼 예수님이 그 소녀야 일어나라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그 소녀를 일으킬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로 그 당시 아람어를 즐겨 썼으니까 예수님 아람말로 달리다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이 뜻을 헬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번역을 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도 느껴지듯 그렇게 아람어들을 헬라어로 번역해 줌으로써 지금 마가는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보를 알게 돼요. 이 사람도 원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는데 그 당시 아람어를 많이 썼구나. 실제로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연구되어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을 거라고 봐요.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걸 보면 그 당시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그런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준 얘기가 종종 등장하는 거 보면 마가의 어떤 기록, 마가의 수신자들과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왜 썼냐는 거예요. 왜 썼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성경 복음서에 비해서 짧죠. 엄청 짧습니다.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은요, 28장. 그죠? 누가복음은요, 24장. 요한복음은요, 21장. 그 중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어요. 한 장의 절이 엄청 길어요. 100절이 넘고 막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16장으로 제일 짧아요. 그런데 보면 내용을 보면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해요. 핵심만 간략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면 마가복음은 다른 거에 비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탁탁탁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한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역에 대한 설명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막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는 그런 걸 생략해요.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주로 기록해요. 그것도 간략하게 짧게 짧게. 자, 이런 것들을 미뤄보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죠? 뭐겠어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님의 행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죠. 두 번째,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요. 세 번째, 뭘까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면 그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많이 했냐면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 특히 행동들,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특징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동사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뤄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부각하고 싶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써놓으셔도 좋아요. 후반부는 8장 27절부터 16장 20절까지 해놨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는 사건이에요. 어디서 물어봤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의 대상이 바뀌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들, 무리들을, 군중들을 대상으로 주로 뭘 할까요? 기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제자들만 불러놓고 제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주로 그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주제는 이겁니다. 능력의 종으로 오신 분의 섬김이에요. 능력의 종으로 오신 분의 섬김.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다. 고난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희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헌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가 말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 어디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이게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짧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짧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당 부분을 절반 가까이를 어디에 할애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다 할애해요. 엄청 많은 양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은 간략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들이라든지 그분의 희생, 제자들에게 했었던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능력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셨는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의 중요한 1차 자료라고 학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요. 대충 다른 복음서들이 6, 70년대에 기록된 반면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참 뒤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AD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됐죠. 그래서 이 마가는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가 베드로의 제자라 그랬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거다. 근데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었죠. 기억나요? 마가의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하나의 모임처다. 그래서 걔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는 몰라도 많이 옆에서 듣고 봤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거는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에 관련해서.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마가는
간략하고 짧게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마가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가 이것을 쓴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희생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